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나의 모든 행실을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흑을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의 공식당 주양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십니다. Gathering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7절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많이 소홀히 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께서 5절에 3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여기서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물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해서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게 이제는 시작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도구로 쓰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도구로 쓰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는 성경책은 문학책이 될 수도 있고 역사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육의 인간이 육신을 입고 육신된 인간이 육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본질적으로 영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야, 안 받았을 거야? 멀었을 거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사는가? 새사람으로 사는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함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8절, 9절, 10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선고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죽었던 영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영에 새 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데 이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게 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저렇게 할 거야,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이런 노력을 할 거야, 이런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활발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데 왜 사느냐? 그분은 참된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이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영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각 사람에게 너에게도 나에게도 다 그의 영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영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가기를 그리고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과 틀리는 길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애굽에 있었으면 마음껏 그래도 힘들었지만 고기를 먹었을 건데 물을 마셨을 텐데 어떻게 했을 텐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다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마귀 아래 있다가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공력이 불 가운데로 공력을 시험할 때에 지피요 나무요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신부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의 주신 것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가 우리에게 넘치는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실 텐데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도구로서 주님과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왕성하게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분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도우시기를, 나를 이끄시기를, 나를 간섭하시기를, 나를 도우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타지 않은 것이요 보석이요 금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판단, 의지 나의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처리함 받아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정의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하심으로 부으심으로 이끄심으로 간섭하심으로 도우시고는 그분의 성품이 내게 임하여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것을 돌려드리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께 예수님께 벗어드리잖아요. 내가 어떤 노력으로 애씀으로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착함으로 나의 어떤 인격으로 그것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고 자랑할 이유가 없고 바울과 같이 나 자신이 나의 인격도 나의 지성이도 나의 재산도 내가 가진 것도 나의 배경도 어떠함도 배설물이기 때문에 배설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배설물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부족해. 너도 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마귀 아래서 우리는 철저히 멸망당한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날아가는데 내 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착각하면 이것이 교만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같이 아니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무엇도 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는 다 미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자가 말씀 앞에 순종해 갈 때 그것은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 한 달란트를 가지고 숨겨둔 자가 이 악한 게으른 자여, 저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버려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붙잡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읊조리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요, 내 마음을 통치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한 말씀도 내가 이루지 못했어. 그럼 말씀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적게 알아도 말씀을 지킨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것이 온전히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 부패하고 타락한 몸 속에
주일리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수장하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해요. 기도하면서 붙들고 묵상하면서 붙들고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온갖 작동산이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 어제 누가 이런 말 했지? 무슨 뜻으로 말했을까? 아, 오늘 누가 나한테 얼굴 표정이 안 좋던데? 왜? 내가 뭐 섭섭한 거 했나? 아니야. 집에 내가 불을 켜놓고 왔나? 무슨 생각? 막 작동산이라 내 마음을 마음대로 이끌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지금 듣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이 잡념을 지금 이 시간에 처리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졸음이 오네요. 나를 졸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마음속으로 자꾸 부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적용시키는 부분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에게 너가 말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말씀 공부를 정말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돼. 이리 와 저리 와. 또 아침부터 몇 장 더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었는데 적용을 시키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주님으로 받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때 음성으로 받고 그 말씀이 주님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많은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내 자신이 내 생각이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중하여서 깊이 읽고 한 장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 것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게 딱 걸리는 성령의 그 감동 같은 말씀이 붙들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꽉 붙들고 그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읊조리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인간의 그 생각으로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는 쓰레기통이 들어갈 것들도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빨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하는 이상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읽으시고 조용히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이 타락한 변질된 오염된 혼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가면 내 마음 가운데 온갖 청소되지 않았던 이 마음이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단 말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해. 기도해야지. 몇 시간 해야지. 많이 해야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말씀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말씀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인간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길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보통 방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우리의 그 말이 인격 표현의 도구입니다. 이 말의 위력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도 쓰임받고 마귀의 도구로도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우리는 잠깐 찰나에 죄를 짓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너는 짓지? 난 안 지어.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짓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진 않을지라도 주님을 잠깐이라도 생각하면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절제의 능력도 생기고, 그래야 악이 나오는 말이 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성급하게 실수하는 말이 실수를 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위에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동을 바르게 어떻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입술을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입술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그 말의 영향을 받고 그 듣는 사람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그래서 나한테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한다. 그러면 돌아서서 여러분의 귀를 씻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귀를 씻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씻어주세요. 이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어둠에 계속 내버려두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귀를 빨리 예수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자유하다. 그리고 스스로 거울로 보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대상이 어둠의 말, 마귀의 말을 자기도 모르게 뱉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내한테 들리지 않지만 거울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 어둠의 감정이 나를 묶고 있지 않도록.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람이 그걸 보고 뭐 한다고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든 내가 내 자신에게 하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에 의지한 말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고 그것이 내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더 이상 방해치 못하게 받게 됩니다. 눌림과 상함과 미움과 어둠에 나로 자유케 해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내가 살더라도 나는 유유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 강물에 뛰어들어야 될 정도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가 이 악한 마귀 원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한 자 안에 처한 곳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특별히 마귀의 말을 쏟아놓아요. 거짓말을 쏟아놓고 사기치는 말을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여러분 주위에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데 어떤 말 한마디에 딱 걸려가지고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고 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우린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내가 부족해서 그래. 아유 병신. 이것도 해결 못해? 이 많은 믿음도 없어? 아유 그래. 그러면서 그냥 막 지나가 버리면 그 한 부분에 내가 상처를 입고 아직 꾸미지도 않고 약도 바르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점점점 내 마음의 영역을 깊이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랄까 어떤 문제랄까 이런 것들에 지나간 세월에도 내가 그냥 내버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성령께서는 영과 혼과 육을 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수 마귀에게 이게 원수가 주는 말이다. 그러면 예수피 하고 딱 무시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나를 힘들게 한다. 어떤 말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원수 마귀가 주는 말에 영향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영향받게 하소서. 내게 담대함을 주소서. 이 어둠을 벗어나게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처나면 그 부분에 필요한 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이것쯤이야. 근데 그게 치료를 안 하고 놔두면 이렇게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설교는 아니지만 대화할 때에 어떤 그 상담을 한다든가 무슨 지나간 말이라도 할 때에 내가 한마디 툭 던져줌으로써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자네 집사님과 같이 나도 그런 실수했었어. 그러나 반복하면 안 돼. 이제 기도하면 돼. 이렇게 믿음의 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 이렇게 쏟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볼 때는 소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작은 일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뿌렸는데 엄청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소소한 일이야. 이거 뭐 소소한 일이야. 여기 뭘 신경 쓰라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도 일이지만 우리의 말을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또 먼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삶의 특징이 있는데 기쁨이 넘치는 삶, 믿음이 넘치는 삶, 사랑이 넘치는 삶,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 그리고 병고침의 능력, 감사와 평강,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삶,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삶, 그리고 전도하는 삶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연하지만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결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권세, 문제 해결을 통한 승리의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결핍,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무지하면 성령 충만을 방해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옳은 것이야. 이게 정상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한 삶을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상식과 세상의 것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성령 충만을 방해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함.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는 영이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까지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과 간구가 부족하다.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고 싶다.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고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갈망한다. 그게 아니라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나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됐고 그렇게 대충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즉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전인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주장하거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저거는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야.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무시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소멸시키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모든 삶에 성령님께서 간섭하소서, 인도하소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은 좀 이렇게 조용히 내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너무 내적으로만 그거 하는 사람은 또 외적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전도하는 습관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머무시게 하는 그 귀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악령에 접한 자를 우리가 이제 한번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마지막 때 악령도 역사합니다. 악령도.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일단은 우리가 사역자들을 분별할 때 그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마귀가 역사할 때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참된 생명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는 생명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에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 참된 생명이 주는 참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되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이 놀라운 체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에 어긋나면 하나님께 온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이
뒷받침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적들이 이 마지막 때는 마귀의 기적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면 이 사람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사랑도 희락도 평강도 빼앗아갑니다. 사람이 선에서 착하고 정말 이렇게 바르게 살다가 뭐 악한 영의 역사를 받게 되면 아주 공격적이 되고 완악하게 되고 이기적이 되고 그렇게 마귀가 그를 주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더러운 악한 영을 믿음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가 주님과 깊은 기도와 순종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그 권능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활용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의 의무. 근데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나의 악한 행실을 보고 참소합니다. 네가 뭐 내쫓아. 네가 지금 그렇게 악하게 행동해놓고 말씀에 위배되게 행동해놓고 예수님 이 사람은 거짓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참소하면 그 입의 권세를 온전히 역사할 수 없게 만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무로서 자녀의 의무를 다하면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갔다가 또 들어오죠. 쫓았는데 내 안에 말씀과 말씀의 순종이 없으면 또 들어옵니다.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그리고 마귀는 더러운 존재인데 추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으로 분민하게 합니다. 추잡한 생각.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그리고 순수하신 영이시고 그리고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 영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하심이 그 영의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순수하시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한 아주 더럽고 무서운 영화를 봤다. 그러면 그 화면의 영상이 나는 이 생각 안 하고 싶어. 끔찍해. 안 하고 싶어. 그런데도 그 영상이 눈으로 쫙
내 영에까지 혼에까지 침투해가지고 계속 그것으로 나를 붙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쫓아야 합니다. 눈을 통해서 악한 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내 눈이 아니에요. 내 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내 귀로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나를 위축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르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예수 피 하면서 기도 씻으시고 눈도 씻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귀가 역사하면 말씀을 빈정거리게 되고 말씀으로 받지 않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괴롭힙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서 돌립니다. 그리고 악령은 고통을 가져다 줘요. 질병을 가져다 줘요. 영과 혼과 육에 막 역사합니다. 특별히 영에는 직접 역사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심각한 아픔과 고통과 고민을 갖게 하면 그게 영으로까지 오래 놔두면 침투하게 됩니다. 번뇌, 고통, 계속적으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이게 우울한 사람들은 큰 물체에 눌린 것처럼 그런 느낌 속에서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가볍지 못하고 꽉 눌린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평안치가 않아. 상쾌하지가 않아. 그 뭔가 눌림을 가지고 지속하게 되면 우울증으로 막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포하시고 보혈 찬양을 계속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 원수를 아주 매몰차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생각아, 이 더러운 생각아, 이 고통을 주는 생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주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만 아주 강력하게 저주하시면서 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쫓으셔야 합니다. 이 불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잡념에서 눌림에서 상함에서 그리고 어떤 영이든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인간을 높이고 그리고 인간을 축켜 세우는 것 이것이 악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몸으로도 우리 입술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악한 그 폭력이랄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입술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계속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할 거야. 뭐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사람인데 사람이 쉬어가면서 살아야지.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유, 주님 인생은 얼마나 고달픈데 그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란 말입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 잘하시는가 보네.
주님을 우리가 계속 그분을 찾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꾸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기다려 기다려 내가 갈 거야 그러면서 마귀가 들어와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룟 유다에게 짜자잔 하고는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필 그 제자에게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담대함, 그 교모함, 누가요? 마귀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겸손하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높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때는 주님의 뜻으로 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는 그것을 하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왜 내가 죽어? 왜 내가 져? 억울하잖아. 자존심 상하잖아. 왜? 나는 이렇고 할 말이 많은데 나는 지기 싫어. 나는 부끄러움을 안 당하고 싶어.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왜? 그러고서 우리는 부활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원합니다.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만을 갈망하지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갈망하지 않아요. 왜? 내가 십자가 져야 돼? 내가 왜 져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자존심을 깨뜨려야 돼? 내가 왜 부끄러움을 다 당해야 돼? 내가 왜 창피를 당해야 돼? 죽지 않으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낳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에 내게 속한 주님의 일들이 주님의 열매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부활은 사모하고 나는 부활되고 싶어요. 나는 휴거되고 싶어요. 휴거의 방법을 말해주세요. 휴거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세요. 방법은 없네. 자네가 죽는 것밖에는 방법은 없네. 당신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밖에는 그거는 말고요. 그건 안 듣고 싶어요. 나는 화려한 것을 원해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짜자잔 나타나고 싶어요. 자네가 죽어야만 부활될 수 있다네. 자네가 죽어야만 휴거될 수 있다네. 자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네. 자네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네. 예수님처럼.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마다하고 각기 제 길로 간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길,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데는 낙심이 되고 어떤 데는 좌절이 되고 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열매를 맺어 가는 중이야. 열매가 지금 연결해지고 있어.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만 우리의 믿음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내 삶에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남이 볼 때는 멍청하게 서 있는 것 같는데 마음속으로는 기도하고 있어요. 남이 볼 때는 청소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남이 볼 때는 뭐 밥 먹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더 임하소서. 주님 감사해요. 이것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웬 축복입니까? 이렇게 멀쩡한 몸이 웬 축복입니까? 옛날에 저는 죽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웬 축복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주님 더 임하소서. 내게 더 임하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소서. 오늘도 이루소서. 아니요 주님 그거 말고요. 지금 이 업적을 이루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일을 빨리 이루어야 돼요. 아니 넌 아직 멀었어. 네가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먼저 요구하는데 너는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에 너는 먼저 반응하여라. 또 우리는 그거에 반응 안 하고 싶어요. 아니요 주님 말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빨리 보여줘야 되잖아요. 뭔가 주님을 더 깊이 얻고 주님으로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통한 그분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어가는 저와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